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속도를 맞춰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자, 우선은 제가 교재의 앞부분을 한번 읽을 텐데 여러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규리 문답 1에서 3문은 전체 문답의 전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요. 전제가 무엇이냐? 어떤 이야기를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 서로가 기본적으로 공유해야 하는 일종의 약속이 전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서로 전제가 다르다면 이야기는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규리 문답 1에서 3문까지에 대해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동의해야 제대로 된 웨스트민스터 소규리 문답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1문은 무엇이었냐면요. 사람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한 주된이라는 의미는 최고의, 사람의 최선의 이 땅에 지어진 존재 이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다 배웠고요.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이문은 사람의 주된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유일한 규칙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난 다음에 그 유일한 규칙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성경, 구약과 신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배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짧은 문장 하나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지 오늘 좀 배워보도록 하겠고요. 또 3문은 사람의 주된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 지으신 유일한 규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성경이 가르치는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기서 특이한 것은 우리는 그동안 성경을 대할 때에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으로 배웠습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으로요. 근데 특이한 점은 소규리 문답은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을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해서 성경이 주로 가르친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신학교 때 성경의 주된 메시지를 어떤 흐름으로 이렇게 가르친다라고 했을 때 그 주제가 무려 12가지나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으로 구약과 신약을 볼 수도 있고요. 우리는 구속자적인 관점으로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한 12가지 정도로 가르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소규리 문답은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을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해서 성경이 주로 가르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좀 읽어볼게요. 가로 부분도 한번 채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단원도 역시 전체 소규리 문답의 전제 부분에 해당합니다. 2문 3문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목적, 가로를 채워보시면은요, 목적도 주셨지만 그 목적을 위한 방법까지도 구체적으로 지시하셨다는 사실을 이문에서 공부합니다. 목적을 주신 분이 그 방법까지도 지시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앞에 1문에서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 물어봤더니 그 대답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거기에 바로 뒤따르는 질문인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질문, 방법론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요. 인간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목적을 배웠으니 이제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1문에서 인간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 배웠으니까 이제 각자 알아서 그 목적대로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에 배우고 난 다음에 그러면 사람의 주된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유일한 규칙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유는 왜 물어보냐면 몰라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서 물어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설명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어서 제가 좀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여러분 가로를 한번 채워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인간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거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 영역 밖에 있습니다. 자, 인식과 경험입니다. 그럼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텐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는 육이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도 우리 편에서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규칙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영원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인지에 대해서 인간은 모른다. 인간은 스스로 알 수 없다라는 전제가 숨어 있는 질문이 바로 이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계속해서요. 이문은 하나님께서 어떤 규칙을 주셨다는 것을 질문 형식으로 말합니다. 이 의문문 단 한 줄을 통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핵심적인 차이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우리에게 그 방법을 지시하시는 규칙이 따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 규칙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영원롭게 할 수 없고 그를 즐거워할 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알리시는 종교입니다. 일반적으로 종교를 정의할 때 근원을 추구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과 세상의 근본 진리를 탐구하거나 추구하는 것입니다. 즉 그 추구하는 주체가 인간입니다. 거기에는 인간이 뭔가를 알고자 하면 알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는 전제가 있습니다. 자,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데, 여러분 이 짧은 질문 하나가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극명하게 차이를 드러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사람이 근본 진리를 찾아갑니다. 사람으로부터 어떤 진리를 추구하고 갈망하면 그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혹은 우리 사람이 고행, 덕행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어떤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소규리 문답은요, 단 이 문부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다라고 질문을 던져놓고 난 다음에 그것을 우리 스스로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면은요, 보통 종교는 사람이 신을 추구하고 갈망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지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혹자는 우리 기독교를 사람이 어떤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추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어떤 신적인 존재를 만들어 놓고 의지의 대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 사람이 그 신을 추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성경 자체가 그것을 부인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추구하고 갈망해도 스스로 알 수 없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만큼 열어서 보여주는 만큼만 알 수 있다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 기독교도 다른 종교와 같이 사람으로부터 출발해서 신을 추구하고 갈망하는 종교 그 부류에 속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 자체가 부인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요. 교재 2페이지 두 번째 단락 보면은요.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우리가 비로소 알 수 있는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의 영역을 초월하여 계시며 우리는 우리가 가진 한계 때문에 무한한 하나님을 다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쪽에서 하나님을 탐구해 들어가는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장님, 코끼리 만지듯 그렇게 부분적으로 알 수는 있지만 전부를 다 바르게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알기 위한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게 하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시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의 노력과 추구, 연구, 공부 그 무엇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이제 그것이 성경이다라는 건데요. 자, 계속해서요. 가로를 또 한번 채워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방식으로 규칙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규칙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이 이문입니다. 그러면 그 규칙이 무엇이냐? 답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계시인데요. 그 유일한 규칙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담겨 있느냐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규칙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규칙이란 무엇이냐면 법입니다.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를 알아라. 이렇게 해서 나를 영원롭게 하고 이렇게 해서 즐거워해라 라고 지시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심지어 성경 말씀은 이것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쉽게 동의가 되시나요? 자, 여러분 규칙에 있어서 우리가 좀 참고할 수 있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요. 저도 이 교재를 보고 알았는데요. 우리 김연아 선수 잘 아시잖아요. 네, 피겨 스케이터, 피겨 스케이팅 선수인데 트리플 러치의 규칙이 있대요. 이 규칙을 제가 좀 소개시켜드려 보면 트리플 러치는요. 왼발로 후진을 하다가 아웃 엣지, 이 아웃 엣지가 뭐냐면요. 스케이트 날이 바깥을 향하게 하는 건데요. 후진을 하다가 아웃 엣지에서 발 앞부분으로 뛰어오르고 난 다음에 반시계 방향으로 3회전을 하고 난 다음에 오른발로 후진하면서 아웃 엣지로 착지를 해야 된대요. 김연아 선수가 아주 잘하는 건데요. 이렇게 해야지만 트리플 러치로 인정을 한대요. 그러니까 뭐 요만한 꼬마들이 스케이트 타고 뒤로 가다가 왼발로 펄짝 뛰어서 오른발로 딱 착지했다고 이 트리플 러치 인정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한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을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칙을 주셨고요. 그 규칙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법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방법이 규칙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것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우리가 왜 성경의 대답만을 나의 유일한 규칙으로 지켜야만 돼? 꼭 그래야만 되나? 이 넓은 세상에 단지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것은 너무 편협한 시각 아니야? 어쩌면 이런 생각들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원만하고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시각으로 볼 때 우리가 지켜야 할 규칙으로 주어진 성경이라는 것을 쉽게 납득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도 많이 있고 다른 것이 더 지혜로워 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인간의 수많은 저작물 중 하나라고 본다면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지혜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의 다른 지혜와 규칙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지혜는 될 수 있지만 소기의 문답 1문에서 대답했던 인생의 주된 목적을 위한 규칙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한 규칙, 그것은 성경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유일한 규칙으로 삼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영화롭게 하고 올바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자, 잠깐 넘기기 전에 저를 봐주시면은요. 자, 이 대목도 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질문 자체가 사람의 주된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유일한 규칙을 물었습니다. 유일한 규칙이라는 말은 다른 규칙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대답했으므로 성경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는 질문이고 답입니다. 우리가 이 교재를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왜 성경의 대답만을 나의 유일한 규칙으로 지켜야 돼? 꼭 그래야만 되나? 이 말 안에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일한 규칙이다라는 전제에 동의를 안 한 거예요. 혹은 동의를 못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성경 말고 다른 책들도 많잖아. 성경만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일한 규칙이 돼?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야? 진리야? 진리 아닌 것도 포함된 것 아니야? 이 모든 생각들은 이문의 질문과 대답에 대한 전제, 동의가 안 된 거예요. 그럼 이 두 번째 질문도 이와 같은 의도가 포함된 질문이기 때문에요.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고 대답입니다. 여러분 성경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진리의 규칙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어야지만 이제 4문부터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을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유일한 규칙이다라는 확신, 동의, 전제가 없이는 모든 가르침은 탄탄한 반석 위에 있는 가르침이 될 수 없어요. 말씀 자체에 대한 신뢰,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규칙이다라는 전제가 없이는요. 이 말씀이 이후로 가르치는 4문부터 107문까지의 가르침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절대 진리다라는 생각이 없으면 틀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지는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으로 흘러가게 되다 보면은요. 4문부터 107문까지의 가르침을 제대로 마음속에 수용할 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혼들로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신 유일한 규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절대 진리구나. 우리가 절대 신뢰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규칙이구나 라는 것을 믿음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이 전제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접할 수 있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세상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신학자들 가운데 신학을 공부하다가 자유주의 신학으로 빠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성경을 읽으면서 인간이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삭제를 하거나 왜곡을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갈라 건넜다. 그러면 그것을 원어로 보면서 문자적으로 그것이 뭐 갈대밭 사이를 지난 것 아니냐? 어떻게 홍해 바다가 갈라지냐? 이렇게 인간이 이성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절대 진리다, 절대 사실이다라는 전제가 없는 신학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믿고 어떤 부분은 자신의 이성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거예요. 다른 어떤 해석이 있겠지. 이것도 다 소기의 문답 2번에 대한 질문과 대답에 대한 확신조차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잘 보셔요. 진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함에 있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법칙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보셔요. 진짜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앞서 드린 찬양처럼 가벼워해야 할 수도 없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하나님의
근접한 삶을 살기 위해서 늘 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할 텐데 이제 내일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해요. 마음은 떠나 있어요. 머리로는 이게 진리입니다. 유일한 규칙입니다라고 하지만 1년 동안 성경 한 번도 안 읽어요. 일주일 동안 성경 한 번도 안 읽는 성도님들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 간단한 이문조차 사실은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가? 내가 이것을 시인하고 동의하고 있는가? 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머리로는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마음으로는 삶으로는 떠나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늘 큐티하는 교회인데요. 감사한 것은 많은 분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시간이 안 되면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많아서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주일 내내 주일날 한 번 딱 예배드리고요. 성경을 전혀 가까이 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러면 이번 질문대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규칙으로 나에게 주신 것을 믿느냐? 심지어는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교재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주한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믿느냐라고 했을 때에 머리로는 믿는다, 입으로는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질문이 대답이 절대 가볍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타 종교와 기독교가 시작 출발부터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이 진리를 추구하지만 아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신 종교고 이것을 유일한 규칙으로 우리는 믿고 절대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매일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삶으로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이문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요. 이것을 정말 내가 머리로 이해하고 동의하고 믿었다면 삶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와 같은 실천이 있을 수 있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3페이지 또 제일 위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에서 뭘 많이 배우고 도덕적 수준이 높아지고 매너를 갖추더라도 사람의 주된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잘 읽고 잘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이 인간의 저작물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란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이 진리인지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어서 암중모색 해석을 달아놨는데요. 어둠 속에서 물건을 더듬어 찾는다는 뜻인데요. 확실한 방법을 모른 채 일의 실마리를 찾아내려 하는 것. 암중모색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고는 너희들이 알아서 나를 섬겨봐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우리는 답이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살다가 가버릴 수밖에 없는 덧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자, 잠깐만 저를 봐주시면은요. 저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많은 궁금증이 생겨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마귀를 만드셨지?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지? 자유의지는 왜 주셨지? 자유의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다스리면 그게 진정한 자유의지일까? 운명론이랑 하나님의 섭리랑 뭐가 다르지? 이런 엄청난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궁금증이 생길 때마다 단편적으로 이제 교육자분에게 묻고 또 책을 읽고 찾아 나갔는데요.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소결의 문답에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 섭리 이런 것들을 공부해 보면은요. 거기다 조금만 더 추가를 하면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셔요. 무엇이 진리인지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어서 암중모색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나를 알아서 섬겨봐 이렇게 하지 않고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연구하고 체계적으로 배우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원하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할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다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날 때마다 설교도 많이 듣지만 체계적으로 이와 같은 소개의 문답을 통해서 신앙의 체계, 질서, 사고, 틀을 세워나가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엄청 유익합니다. 이제 설교만 듣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과 소개의 문답을 통해서 신앙의 뼈대를 세우신 분의 신앙생활을 보면은요, 소개의 문답을 통해서 이와 같은 교리를 통해서 이제 신앙의 체계, 뼈대를 잘 세우신 분들은요, 웬만하면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아요. 이제 이런 기초 없이 은혜를 받다가 못 받고 하면은 막 내가 구원이 흔들리고 하는 것들은요, 다 이제 교리적인 기초가 없어서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규칙들 다 알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문이 이제 그것을 가르치고요. 자, 계속해서 그런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규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문과 2문은 전체의 전제이기도 하지만 이것에 동의가 안 되면 더 이상 배울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교재가 강조하는 내용이죠. 3문부터 성경에 대해 들어가니까요. 소길의 문답은 이렇듯 쉽게 읽고 넘겨버릴 수 있는 항목이 하나도 없으므로 한 문답 한 문답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경에 대한 내용을 배웠고요. 자, 3문으로 넘어가고 또 이제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3문, 그러면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을 때에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을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의무를 요구하시는가? 어떤 삶을 살라라고 알려주시는가? 이것이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자, 1문에서는 인생의 목적을 이야기했고요. 2문에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주어진 유일한 규칙이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3문에서는 그것을 알기 위해 당연히 뒤따르는 질문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전체 소길이 문답의 구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주는데요. 이 책은 이 두 부분을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구성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1부는 1에서 38문인데요. 또 냉철하게 이야기하면 4문에서 38문까지는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을 것이 무엇인가, 이제 그 부분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주고 있고요. 2부에서는 39문에서 107문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의무를 요구하시는가,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십계명도 포함이 되고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3분의 1번을 보면 하나님에 관해서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이 가로가 참 중요한데요. 한번 적어보셔요. 소길의 문답은 우리가 믿을 대상에 대한 지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믿음에는 지식이 필수적입니다. 무엇을 믿는지 알지도 못하고 믿는 것을 맹신이라고 부릅니다. 기반이 닦이지 않은 신앙 때문에 늘 걱정하고 자신의 신앙을 설명하지 못하고 작은 시험에도 흔들리는 상태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다시요. 소길의 문답은 우리가 믿을 대상에 대한 지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제가 처음 나간 교회가 모라제일교회라는 교회였는데요. 담임 목사님이 신학교 교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시고 감사한 것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소길의 문답을 배우면서 자랐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너무나도 감사해요. 제가 그것을 알고 그 교회에 등록한 것은 아닌데요. 등록하고 나서 보니까는 소길의 문답을 매주마다 토요일마다 우리 학생들도 이제 청년들도 이제 가르쳐 주셨거든요. 청년들은 또 목사님이 아주 탁월하신 분이셔서 영어로 또 막 가르쳐 주셨거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소길의 문답 우리가 믿을 대상에 대한 지식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이것저것 궁금한 점이 많이 생겨서 교육자에게 질문을 했는데 혹은 목사님이나 전사님에 질문을 했는데 그냥 덮어놓고 믿어. 그래야지 신앙생활 잘해.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가 궁금해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는 책입니다. 물론 우리가 뭐 인생의 뭐 성공학 이런 것을 가르쳐주는 책은 아니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알려주는, 정확한 지식을 제공해주는 책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히려 이 소규리 문답은 무엇을 믿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열심히 기도해, 그냥 열심히 찬양해, 그냥 믿어, 이것을 맹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신앙생활의 바른 방향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창조과학회 강의를 이제 여러 번 들었는데요. 제가 들으면서 이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창조과학회를 이렇게 강의를 많이 이렇게 들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많은 이론들, 이제 확신을 얻게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한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가르쳐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많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런데 창조 과학을 믿지 않는 다른 분, 진화론도 진화론을 믿는 자기 나름대로의 이론들이 있어요. 나는 이것을 이렇게 배웠는데 네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해? 라고 저에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창조과학회 시간에 못 배웠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것만 이야기해요. 이쪽은 자기가 아는 것만 이야기해요. 이러니까 서로 원활한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배운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아는 진리와 또 적어도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창조과학회의 관점에서 이렇게 틀렸다. 물론 대답을 해줄 것들도 많았지만요, 좀 더 디테일한 섬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을 해주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이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성경을 통해서, 교리를 통해서 정확한 지식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나 중고등학생들 막 은혜 받고 또 창조론이나 뭐 선악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요, 지식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대답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건 이래서 이런 거야. 근데 여러분 잘 보셔요. 덮어놓고 믿으신 분들은 대답을 못해요. 대답을 하지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목사님에게 가봐, 이렇게 대답을 해요. 왜냐면 우리가 체계적으로 이 성경이 말하는 지식을 못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앞으로 쭉 배워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작정, 섭리 이런 것들을 쭉 배우면 큰 틀에서 이게 이렇게 흘러가서 이렇게 대답이 되겠구나라고 돼요. 그래서 소기를 문답, 우리가 믿을 대상에 대한 지식을 강조합니다. 알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 아는 만큼 확신할 수 있고, 아는 만큼 대답을 해줄 수 있고, 오히려 무엇을 믿는지 알지도 못하고 믿는 것을 맹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말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또 계속해서 또 배우게 될 텐데요. 계속해서 2번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참신앙은 그 믿음의 대상이 요구하시는 것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참신앙은 그 믿음의 대상이 요구하시는 것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단지 의무감에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믿음과 별개로 뭔가 행동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이 두 가지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둘은 이분법적으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내용과 그 내용에 합당한 삶의 실천과 적용의 차원에서 서로 동떨어질 수 없는 하나입니다. 뒤편도 보시면은요, 전자는 후자의 뿌리, 근거이고, 후자는 전자로부터 나오는 열매입니다. 열매.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고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나타나서 말하는 것을 무턱대고 들을 수는 없겠지요. 내가 따를 대상, 내가 사랑할 대상을 알아야 하고, 그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알아야 하고, 그것을 알아야 그분의 성품에 감동할 수 있고, 그분이 하신 일에 감사할 수 있으며 자발적으로 따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순종이며 참으로 자유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대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마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발적으로 그분을 따르게 돼요. 맹신은 덮어놓고 그냥 믿어 하면은요, 뭔가 좀 교회에서 시켜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서 하지만 그 믿는 바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확신하고 정확한 암,
깨달음, 사랑, 관계가 없기 때문에 참 순종, 참 자유한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아야 돼요. 아는 만큼 사랑하게 되고요. 사랑하게 되면 그 이후로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돼요. 그러면 진짜 자유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렇지 못하면 그냥 덮어놓고 믿어 맹신을 하게 되면은요, 그 목사님이 막 윽박지르고 하라 그러면 하기는 하겠지만 봉사하면서도 그 의미 혹은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어지겠죠, 신앙생활이. 그 모든 것들은 이 교리문답이 배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요. 그리고 그 후에는 이제 내가 무엇을 따를까요? 라고 기꺼이 묻게 되며,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 감동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싶습니다. 무엇을 따를까요? 라고 기꺼이 묻게 되며,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을 즐거운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도 너무 좋습니다. 자, 그것이 행복입니다. 모르면 따르고 싶어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과정, 그것이 우리 삶의 과정이고요. 소기는 문답 1문에서 배웠던 인간의 주된 목적을 향한 구체적인 내용도 바로 이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한 방법까지도 친히 주셨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가르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규칙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기독교의 특징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는 종교입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하는 겁니다. 요약을 하는 겁니다. 득도를 하거나 부단한 노력으로 어떤 달인의 경지에 이르는 종교가 아닙니다. 선물로 받은 종교입니다. 우리의 존재도 하나님께 받았지만 그 존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도 목적도 방법도 과정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선물로 주셨고 우리는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배우는 모든 것의 결론이 다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공부의 목적도 교리 공부의 목적도 선물로 주신 분에 대한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조금씩 알면 알수록 더더욱 감사가 더하고 은혜가 충만하여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규모 문답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의 존재를 배우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어요. 이것을 배우는데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므로 교리 공부를 하면 할수록 우리들의 반응은 감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머리 아파 이렇게 되지 말고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네,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소기는 문답 3문의 대답 두 가지는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두 가지 대답 중 앞의 대답,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을 것이 무엇인가, 이후 4문에서 38문까지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고요. 주로 삼위일체 하나님, 다음 시간부터 배울 텐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결과에 대한 내용들을 다룹니다. 이것이 소기는 문답 1부입니다. 그리고 뒤에 대답,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의무를 요구하시는가, 39문에서 107문까지. 이건 아마 올해 하반기나 내년쯤가 이제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부에서 배운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키고 따르기 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또한 그 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떤 배려를 하셨는지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소기는 문답 2부입니다.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게 된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잘 알고 순종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하나의 진리입니다. 이 단원의 결론은 소기의 문답 1문에서 살펴보았던 대답으로 수렴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우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삶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 결론을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이고 말씀을 듣는 이유이고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서 나는 영적인 거인이 될 거야. 다른 사람들 위에 내가 성경 지식으로 뭐 군림할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소기름 문답을 배우는 이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혼들로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또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들의 반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더 능숙하고 또 편안하고 또 빠르게 또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 신앙생활하는 이유 목적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요. 오늘 또 2문, 3문이 유일한 규칙, 성경. 이게 내가 성경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는 일이 나는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가, 내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가, 진짜 변함없는 진리로 내가 인정하는가. 그렇다면 내 삶을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데 얼마나 할애하고 있는가, 그 할애한다라고 했을 때 그 밀도는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하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